자, 할렐루야. 저는 오늘 또 은사의 목적 두 번째 말씀으로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자, 전유성 씨가 돌아가셨어요. 개그맨이란 말을 최초로 만드셨대요. 그래도 돌아가시 전에 그 조혜련 씨가 전도를 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시고 천국을 가셨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전유성 씨의 비문이 또 히트감입니다. 이렇게 썼대요. 웃지 마. 너도 곧 온다. 그렇게 썼대요. 그러니까 참 이 사람은 진짜 개그 감각이 그냥 뼛속까지 흐르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남은 웃기고 즐거울 수 있었는데 본인의 삶이 그렇게 뭐 또 순탄한 것 같지는 않았는데 같이 살던 그 진미령 씨가 이제 결국 이제 뭐 살다가 이혼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마음을 먹은 게 뭐였냐면 같이 식사를 했대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다 먹은 거야. 그러니까 나 간다 그러고 가더래. 그러니까 그 아내를 식사를 하는데 기다려주지 못하고 나는 간다 그러고서는 그냥 나갔대요. 그래서 진미령 씨가 이 남자하고 살아야 될까에 대해서 캐션 마크를 붙였다고 그러더래요. 맞습니다. 웃지 마. 너도 곧 온다. 너도 곧 와. 너도 곧 와. 정확히는 이제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글쎄. 예, 나는 진짜 뭐 비문에 그렇게 또 써놓은 거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개그맨이니까 다 용서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제가 써놓고 제가 만약에 있는데 여러분이 오셨는데 너도 곧 와. 이러면 그 뭐예요? 너도 죽어. 결코 좋은 말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할렐루야.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이제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사실 이렇습니다. 설교를 합니다. 설교는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해서 이렇게 말로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예, 설교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만난 하나님을 증언을 하는 자가 나는 설교자라고 봐요. 그 다음에는 찬양을 합니다. 노래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목소리가 좋고 워낙 노래를 구성지게 잘해. 아니, 그게 아니죠. 뭐를로 찬양을 해야 돼요? 그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를 드리는 것, 그거를 하나님은 산 제사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절부터는 보면은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사도 바울이 너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래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뒤에 보면은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마땅히 네가 어떻게 그를 관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분수에 지나치게 하지 말고 자 분량대로 잘 이걸 말하자면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거를 지혜롭게 잘 이제 써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씁니다. 로마 교회는 특징이 뭐냐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으나 못 가니까 고린도 교회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비슷한 점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고린도도 아주 큰 항구였기 때문에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교회에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었는데 불협화음도 나더라고요. 근데 로마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도 로마에 있는 거예요. 세계 각 사람들이 다 거기 모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이 로마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서 이게 이제 기독교화 되면서 말하자면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은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가 또 세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다양한 은사가 내리고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거기에서 말하자면 분수껏 해라. 정도를 지나치지 마라. 어떤 선을 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잘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선을 어디까지가 선이냐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 저도 이제 그렇습니다. 내가 이제 우리 성도님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무슨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해요.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되는가? 많이 이게 저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각 사람이 다 달라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각 사람의 성향이 또 다 달라요. 원하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어떤 사람은 간섭한다고 또 뭐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무심하다고 또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이거를 맞춘다는 게 참 어렵고 또 이게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게 분수에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죠. 하는데 뭐냐? 과연 우리가 분수에 넘어가려고 안 하는데 내가 이 문제에 개입을 하는데 이게 나의 소견에 내 성향에 어디까지 이거를 개입을 하는가? 이것도 참 어려운데 우리에게는 또 어떤 숙제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지금 하나님이 이러고 계셔. 그러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뛰어넘어가서 어떤 내 인정이나 내 어떤 소견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하다가 굉장히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은 그런 부작용들을 겪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내가 과연 은사를 얼마큼 받았어요? 어떻게 얼마큼 있는 거야? 이거 참 있죠.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자, 세상에는 평가가 있는데 상대적 평가가 있고 절대적 평가가 있습니다. 상대적 평가라면 가장 쉬운 게 뭐냐면 수능시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수능시험을 다 봤어. 근데 거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몇 점 해서 점수를 매겨요. 그런데 이게 또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 평가는 뭐냐면은요. 나 개인적으로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상대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개인적인 평가서를 받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절대평가는 완전히 개인적인 기준으로 또 이게 평가를 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 요즘에 새벽에 욥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데 그 시험은 어떻게 해요? 욥 개인에 대한 절대적 평가입니다. 하나님이 욥 한 사람을 향한 욥에게만 절대적 평가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와서 지금 조언하는 친구들은 누구예요? 상대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 비교해 볼 때, 세상하고 비교해 볼 때 너는 지금 이래. 이러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욥이 이거를 받고 억울하고 분해서 화가 지금 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친구들은 옳은 말을 해주는 것이고 친구를 위해서 진심으로 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아닌 어떤 선이 넘어가는 계속 충고를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게 화가 나고 싸움이 되고 이제 난리가 나는 걸 우리가 욥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해야 되나? 나는 은사를 받은 것이 어느 정도일까? 어느 선일까? 이것도 이제 평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교회에서 내가 가진 은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내가 이거를 개입을 하고 어느 선까지 해결을 해주러 내가 투입이 돼야 될까? 이거 저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그리고 가장 많은 과오를 범했던 게 이거인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마음으로 내가 막 열심히 특심이 돼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대로 뜻대로 사랑해야지 하고 개입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방해하는 방해꾼이 되어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는요, 분명히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니, 내가 몰랐어요. 몰라서 보니까 이렇게 힘들었고 이렇게 힘들었고
참 싶은 나중에서야 깨닫는 일이 있어요. 근데 이미 어떻게 됐어요? 배는 떠났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얼마큼의 내가 나의 은사에 대해서, 내 신앙에 대해서, 내 믿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평가가 되십니까?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제대로 잘 되고 있다고 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있는지요.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이거를 나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뭐 나 혼자서의 삶을 산다면 별로 그렇게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게 교회라는 데가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 나 말고 누군가가 타인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벌써 여기가 어떻게 돼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나랑 다른 사람이 지금 나랑 같은 공간에서 같은 상황 속에서 같은 눈을 가지고 같은 곳을 직시하면서 지금 있다고. 그런데 시력이 다르고 보는 관점이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러세요. 이거 좋아, 이거 나빠. 얘기하잖아요.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목사님은 머리가 짧은 게 어울려요. 그래.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기르세요. 너무 남자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맞는 말. 근데 다 맞출 수는 없잖아요. 또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결정을 해서 할 때도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에서 회의를 하면 어떻게 된다? 밤을 새고 해야 된다. 그 회의는 절대 끝나지가 않는다. 저는 어떤 장로교에서 당회를 하는데 밤을 새고 한대요. 당회를 하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아버지도 장로였고 아들도 장로가 됐어요. 그런데 그 아들과 장로는 교회에서 당회를 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집에 와서 일주일 내내 당회를 한대요. 그래서 그 부인이 그 교회를 안 나가고 딴 데로 도망을 갔어. 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왜냐하면 식탁에서도 당회고 TV 보면서도 당회고 그 원로 장로님과 이 아들 장로님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이제 논쟁을 하는 거야. 근데 다 뭐예요? 잘해보자는 거지. 하지만 결론은 절대 나지 않는다는 거지. 제가 우리 옆집이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병원 입원실에 있거든요.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기한테 오는 목사님이 280명이라고. 큰 병원을 해요. 입원실이 있을 정도니까. 그런데 목사님 그러더니 이러더라고요. 월요일에 와서 링거 맞는 목사님들 되게 많아요. 네, 지쳐서 링거 꽂고 있대요. 근데 제가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한번 갔더니 이러더라고. 난 처음이에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동안 편하게 사셨네요. 그러더라고. 참 편하게 사신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이제 대형교회 목사님들, 장로 많은 교회들 의논하다가 이제 박 터져서 결국은 목사님이 힘들어서 와서 링거 꽂고 하룻밤 쉬었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무슨 약을 먹어요? 안정제와 공황장애 약을 처방을 받는 사람만 280명이라고. 그래서 나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냐는 거야. 왜 그랬어요? 교회에 보니까 일하는 종류가 많아요.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자, 보니까요. 예언이면 예언, 믿음의 은사, 7절에 보니까 섬기는 일, 또 가르치는 자, 위로하는 자, 구제하는 자, 다스리는 자, 공유를 베푸는 자. 이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결국은 상하, 우열의 자리라는 게 생기게 되더라는 거야.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 다스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가르침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궁유를 베푸는 자가 있어요. 궁유를 받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에요. 받으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다스림 받으면서 기분 나쁜 거야. 너만 가르치냐? 네가 가르친 게 다 맞냐? 이거는 나는 사람이 꼭 나쁘다 어쩌다가 아니라 그냥 인간적인 어떤 본성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모든 세계에 제가 이렇게 어려울 것까지 얘기할 건 없지만 정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에 반대의 이론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과 반이 있어. 근데 이게 합해서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
어차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설이 있고 그거를 반대로 뒤집는 반대라는 것은 항상 존재해요. 그런데 이게 정설과 반대가 서로가 극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조화를 이루어서 하나의 답을 이뤄내자는 거지. 했는데 그게 되든가요? 그게 안 되고 어떻게 결국은 싸움으로 분쟁으로 이렇게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누가 다스림 받고 싶겠어요? 나 다스리고 싶지. 뭐 어떤 교회에서 이러더라고요. 이제 교회를 이제 성전을 봉헌하는데 각자가 이제 할 거를 다 좀 적어서 하나씩 교회 비품을 헌금을 하십시오. 그랬더니 다 강대상 쓰더래요. 강대상. 왜냐면 나 뽀다고 나는데 남의 눈에 보이는데 제일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 이거 내가 하고 싶어. 다른 거 싫다는 거예요. 저기 안 보이는데 어디에 있는데 뭐 이런 거 아니 나 이왕이면 그다음에 나 십자가 할래요. 나 강대상 할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막 싸움이 일어나더라고요. 나중에 어떻게 했냐 제비뽑기 했다 그러더라고. 네, 그래서 했다요. 물론 뭐 이제 그 교회가 그 얘기할 때 우리가 부러워 죽겠네라고 하죠. 그래도 한다는 사람이 많았어. 근데 뭐예요? 남의 눈에 드러나는 거 하고 싶다는 거죠. 남의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한다는 거지. 내가 이거는 이렇게 한다고 내가 나타내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 외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라, 힘든 곳에서 해라,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쨌거나 이게 뭐가 은사가 다양하지 않고 일이 다양하지 않으면 문제가 안 생길 텐데 어차피 다양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 오늘 바울이 다시 우리가 질서를 만들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질서를 만들고 법을 다시 만들어서 여기까지 하고 여기까지는 하지 않고 이거를 다시 만들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게 어떻게 해요? 마땅히 너희가 생각할 바만 생각을 해라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분량대로라고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어떻게 됐냐? 질서를 잡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 하나님의 질서예요.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그런데 이거는 먹지 마. 그거는요. 하나님이 경계를 딱 그어놓은 거예요. 이 선을 넘지 마. 네가 만약에 이 선을 넘으면 뭐예요? 네가 분수에 지나치도다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 왜 먹으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겠다. 이거는 하나님의 고유권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먹지 마 그랬는데 결국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 선을 넘은 거죠. 자기 분수를 넘은 거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인 거예요. 하와가 졌어요? 아담이 졌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피처럼 흐르는 원죄의 근원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다 이게 있다 없다? 다 있죠.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 이거 보면은요 성경에서 가장 이제 뭐 비참한 일 뭐 이런 게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나옵니다. 광야의 대비극입니다. 광야를 지나가고 있는데 고라의 자손들이라고 해요. 고라 뭐냐? 모세의 사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냐? 성막을 해체하고 또 성막을 잘 이거를 이제 정리해서 이렇게 꾀를 해서 이거를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노동이죠, 노동. 성막이 그게 얼마나 무거워요. 여러 가지 그거를 위에 거, 그 다음에 안에 있는 것들 다 해서 하나님이 이제 나팔 불고 옮겨라 그러고 불기둥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이것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말할 수 없는 이 사람들 노동에 시달리는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사촌 모세께서는 명령만 하고 있는 거야. 명령만. 그러니까 어느 날 되게 화가 났어요. 그래서 덤빕니다. 너희가 좀 분수에 지나치도다. 너희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 그러니까 너희만 총회의 높임을 받느냐. 왜 너는 거기 서 있고 나는 맨날 성구를 옮기는 노동을 해야 되냐. 그러면서 이제 덤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각자에게 주어지는 임무예요. 모세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애전하게 불러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끌고 가라고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고라 자손은요.
성구를 준비해라. 성막을 옮겨라. 그거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에서 불만을 삼고 거기에 대해서 너는 나한테 명령하고 나는 네가 시킨다고. 나 사촌이야. 내가 너만 못한 게 어디 있어. 어쩌면 모세보다 더 젊었을 것이고 모세보다 더 힘이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잘생길 수도 있고 모세보다 성격이 더 좋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고라를 따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해요? 네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왜냐하면 분수에 지나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것이 있는데 네가 그거를 뛰어넘으려고 든다는 거예요. 네가 그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이상을 쳐다보고 네가 그 이상에 대해서 네가 탐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다들 나와 서 있어. 서 있었는데 그대로 땅이 갈라지면서 땅에 생매장을 시키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고라는 고라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모세는 모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각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죠. 나도 저러고 싶고 나도 저러고 싶고. 누가 이런 말 하더라고. 절간에 가면 중 되고 싶고 성당에 가면 신부님 되고 싶고 교회 가면 목사 되고 싶어요. 저는 뭐 이런 말 할 거는 아닌데 신학교를 왔어요. 왔는데 나중에 보면 다 나가고 없어요. 올 때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신학교 들어와서 큰 소리 치고 대단해요. 막 으쌰으쌰하고 목소리는 개구리 우는 소리 같이 막 걸걸하고 막 대단해요. 근데 나는 나중에 보면 하나하나 없어졌어. 하나님이 불러서 왔대. 그래서 신학교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1학년은 부흥사, 2학년은 목사, 3학년은 전도사, 4학년은 잡사. 이게 잡사가 들어와서 목사가 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거꾸로 돼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에 대해서 자기의 역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내게 대해서 어떤 말하자면 직분을 줬는가에 대해서 전혀 이거를 오해를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스스로 생각하나 스스로 속임이라 그래요. 자기가 뭐가 된 줄 알아. 자기가 뭔 줄 알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스스로 속임이라. 나를 속이는 게 누구예요? 나예요. 남이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이 나한테 속는 거예요. 매일 내가 여기 있어요. 분수에 지나치다가 뭐예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자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꿈과 이상이 나를 넘어서 이쪽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다를 수 없고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한다고. 나는 여러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인지 아세요? 그것만 딱 떼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는 다 할 수 있어. I can do it이야.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절대 긍정이야. 절대가 들어가.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다 할 수 있어. 그리고 일 저질러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책임진대요? 그거는요 허세예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의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용해 쳐먹으려는 악한 생각들. 자기 탐욕의 귀신에 잡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가? 나는 우리 교회 부목사로 있던 사람이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나갔어요. 명함을 찍어서 갖고 왔어요. 뭐라고 찍었냐면 10만 명 목표야. 목회를 하는데 10만 명 목회예요. 목표야. 나 하도 어이가 없었어. 찢어라. 네가 10만 명을 목회할 사람이 아니라고. 그건 없애라고. 10만 명을 목회를 하려면 네가 10만 명에 대한 그 시험을 네가 다
이겨낼 수 있는 저력이 있어야 돼. 너는 없어,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때려치. 명함 다시 찍어와 그랬어요. 안 찍어. 목사님, 내가 그만한 믿음으로 나가는데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러더라고. 잘났으니까 나가라 그랬어요. 네. 뭐 해줄 거는 해줬어요. 뭐 나가니까 강대상도 사주고 뭐 인사는 했지만 10만 명 목회는 아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후원 계좌 딱 적었어요. 나는 일단은 누가 목사님이 나한테 명함을 줬는데 거기에 후원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조용히 말없이 찢어서 버리는 사람. 하나님이 하실 거지 사람 쳐다보고 명함 돌려가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나는 조용히 찢어서 그냥 조용히 주머니에다 넣었다가 조용히 버리는 사람.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도 몇 년을 있었으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 결국은요. 2년 만에 때려쳤어. 2년 만에. 성도 한 명도 없이 있다가 2년 만에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예요. 10만 명이면 10만 명이 주는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욕심이에요. 내가 여의도 수목원께서 나올 때 다들 뭐냐면 조윤기 목사님 같이 70만 영혼을. 예. 된 사람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는 조윤기 목사님의 거예요. 그만한 연단과 그만한 훈련과 그만한 고난을 겪어내야 그걸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그걸 하나님이 분량대로 주신 거고 그걸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없이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안 주셨어요. 안 주셨으면요. 내가 한 영혼일지라도 두 영혼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감사를 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할 수 있는 한도에서 내 역량 안에서 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되지 않고 뭐가 된 줄로 착각하나 스스로 속임이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분수를 몰라요.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규모 있게 살아내지를 못해요. 계획적으로 살지 못해요. 뜬구름 잡고 있어요. 네, maybe 언젠가는 되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 무모한 절대 긍정이 우리를 아주 엄청난 구덩이에다가 빠뜨린다고. 여러분 잘 분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라요. 형편껏 하는 거예요. 주신 것 안에서 하는 거예요. 나한테 1,000원을 줬으면 1,000원 안에서 내가 사는 거로 해서 1,000원으로 사는 것을 내가 공부를 해야 되고 교육을 받아서 그 안에서 살아야 돼요. 나한테 10,000원을 줬으면요 10,000원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야지 이 10,000원을 갖고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지 않고 내가 과분하게 소비를 안 되거나 과하게 내가 써요. 그거 여러분 누가 책임질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언제 책임지신다 그랬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분량이 뭔지부터 제일 정확하게 찾아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자족하는 은혜를 내가 배웠노니 그래.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 빌보스 4장의 말씀은요 내가 빈부에도 처했고 배고픔에도 처했고 내가 매도 맞아봤고 내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 근데 그거를 이겨내고 나서 나는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나는 할 수 있거든 무엇이냐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가 또 뭐냐면요 배고파도 나는 살아나갈 수 있고 매를 맞아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고 나는 거꾸라뜨려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하나님 안 떠나. 나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어. 그 얘기예요. 그 얘기인데 그것도 사도 바울이 지능력이고 지결심이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느니라. 오늘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분량대로예요. 내가 너희에게 주어진 분량 그 안에서 너희가 분별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시고 여러분 그거 잘 분별해서 정확히 얘기할게요. 쉽게 얘기할게요. 자기 주제 파악하고 사세요. 내 주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살으라고.
내 주제가 지금 이런데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하고 있고 맨날 내 꿈과 이상은 저쪽에 가서 있고 그러니까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거 이런 거는 우습고 저기 어디에서 가다가 하나 못 잡지 그게 뜬구름 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안 하신다고요. 오늘 네가 나무 하나를 심어라. 네가 오늘 풀 한 포기를 심어라. 그리고 거기서 거두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사오니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욕심 채워주는 하나님이에요? 당신이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다 시켜주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해먹고 그런 식으로 평가절하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것은 결국 뭐예요? 결국은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게 가장 큰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에 무엇 가지고 내 믿음의 구원을 뒤집어 놓고 바꿔버리고 헐짝같이 버리려고 들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줘서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뭐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욕심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잘못은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절에 바울은 나의 사도가 표된 것은 그래요. 내가 사도가 됐는데 뭐로 됐냐? 내가 너희 가운데 오래 참음과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위대한 사도가 됐는데 내가 사도가 된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래 참음이래요. 그 다음에 은사와 표적이에요. 배를 맞아도 참았고 환난을 당해도 참았고 쫓겨다니면서도 참았고요. 자객들이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배가 파산해도 참았어요.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혔어도 참았어요. 내가 오래 참음을 해. 어떤 상황에도 내가 오래 참음이 내게 주어진 능력이었어요. 그게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내가 사도가 됐어. 내가 사도를 된 걸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증명하냐? 내가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오래 참고 거기에 시험에 들거나 내가 돌아서지 않고 거기서 내가 밀려나지 않고 버텨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나를 사도로서 인정을 해달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의 사도가 된 표가 그래요. 능력이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은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 일에서 내가 오래 참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참았어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참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은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기가 막힌 상황이 올지라도 내가 오래 참을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이 모든 환난을 통하여서도 내가 그가 주시는 능력 안에서 참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가 사도라는 거예요. 자기 사도된 표를 이렇게 증명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증명을 하시기를 원합니까? 누군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은 나이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역할로 사는 것이다. 그래. 나이가 몇 살을 먹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공동체에 어떤 역할로 어떤 영향을 미치나에 따라서 그 사람은 산 존재인지 죽은 존재인지가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역할을 안 하려고 해요. 안 해요. 나는 오늘 잠깐 준비하다가 94세 할머니인데 시니어 모델이래. 나 기가 막혀서 혼났어 진짜. 들기름으로 얼굴을 마사지를 한대 매일. 아니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다 밥을 해 먹여요. 그 다음에 한복 모델이에요. 야 진짜 대단하더라. 아니 70대 여자들을 불러다가 집에서 배추 시래기를 가지고 돼지고기 찜을 해갖고 그 사람들을 다 먹여. 먹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뭐를 하냐. 너에게 이 젊음을 주는 원천적인 힘은 뭐냐 그랬더니 나는 쉬지 않고 배운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새 있잖아. 영어를 배우러 다녀.
일본어는 외정시대 때 학교를 다녔잖아요. 94세니까. 근데 그 일본말을 잊어버리지 않게 계속 일본말을 한대요. 그 다음에는요, 영어를 한대요. 그래서 영어를 하는데 뭐 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니까 가이드 없이 해외여행하고 싶대요. 가이드 안 데리고 내가 가서 말을 하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싶대요. 그게 자기 꿈이래. 94세야. 야, 난 도전받았어, 진짜. 오늘 아침에. 이빨도 다 자기 이빨이래. 아니, 어쩜 이렇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잘하냐고. 그리고 하루에 10,000보를 걷는데 어떻게 걷냐면요, 옆으로 걸어요. 옆으로. 앞으로 걷는 거 안 하고 옆으로 걷는데, 그거는 5,000보만 걸어도 된다네. 빳빳해. 빳빳해서 어떻게 빳빳하냐니까 이 등에다가 딱 대고, 예? 발을 딱 들고 이걸 서 있어. 근데 해보니까 못하겠더라고. 뜨뜨뜨뜨뜨 하던데. 근데 그 여자는 딱 이러고서는 있지 10분을 한다는 거야. 딱 대고 딱 대고. 그러니까 허리가 꼿꼿하다는 거야. 아니 94세라니까. 근데 실제 나이는 70 몇 살로 나와. 와, 내가 진짜 그 대단하더라고. 아니 그리고 집도 큰데 깨끗하게 해놓고 부엌이 얼마나 큰데 거기서 가진 반찬 다 해서 먹고 살아. 94세라니까. 정신들 차리세요, 언니들. 몇 살 먹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막 뭐 아프니 어쩌니 이러니 저러니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이런 몇 살 먹은 애들 오니까 얘네들아 이리 와라 이래. 얘네들아 이리 와라. 얘들아 이거 먹어라 그래. 나는 여러분 영적 관리도 그렇다고 봐요. 영적으로도 항상 여러분 내가 젊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나는 늙었고 나는 아니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이 있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개발하시고 또 그거를 잘 관리를 하시면 얼마든지 영적인 힘을 가지고 넉넉히 나는 세상을 살아가게 되실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빌립보서 2장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자, 은사가 많은데 이 교회 문제가 많아요. 근데 자,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지금 로마로 가려고 또 가려는데 못 가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못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너희들이 정말 잘 관리를 해라. 너희 안에서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 뜻을 위해서 갖는 거예요? 여러분이 소원을 가져. 소원을 갖는데 그 뜻이 누구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나 잘 먹고 잘 살고 나 출세하고 나 지평수 늘고 이거 아니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분별하고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14절에요. 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왜 원망과 시비가 있어요? 너보다 내가 낫다고 증명을 하려니까 원망과 시비가 붙는 거야. 네가 한 거 다 틀렸고 내가 한 게 다 맞아요. 남이 쭉 짜고 해놓으면 와갖고 이거 틀렸고 저거 틀렸다고 다 집어던져가면서 승질 내고 앉아있어. 누가 누구한테 승질을 내? 다 똑같지 않아요? 우리? 제가 늘 얘기해요. 제가 여기 있다고 여러분이 여기 있다고 제가 높아요?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 나 우리 교회에서 중간치기라고. 아주 밑은 아니고 제가 보면 제가 중간쯤 가는 사람이라고. 저보다 더 경건하게 더 하나님 앞에 더 최선을 다하는 분이 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뭐라 그러냐면요. 나는 중간치기야. 거짓말 안 해. 진심을 하는 얘기예요.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조용기 목사님이 우리 졸업식 날 와서 다 가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놓으니 그 말씀을 하셨어요. 졸업식
축사가, 설교가 그러시면서 뭐라 그랬냐. 8푼이는 8푼이치 하면 다 넘기다. 내가 8푼인데 10푼일 거 하려고 하지 마라. 8푼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8푼이 가지고 8푼이치만 해라. 그래도 너는 다 한 거다. 지금도 안 잊어버려. 졸업한 지 30년이 돼도 안 잊어버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말이 그렇게 힘이 되더라고. 나가서 어떻게 하나 뭘 하나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맞아요. 내게 주어진 것에서 내가 하면 그걸로 하나님이 너 다 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도 말고 더 이하도 말고. 나는 뭐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람 몇 명 데리고 목회하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냥 그거를 그 사람이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신경을 써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천같이 생각이 되고 그 두 사람이 만같이 생각이 들어요. 나는 여러분이 내가 한 명을 보면서 여러분이 아우 저 사람 한 명이 아니라니까. 나는 이사에서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1000명같이 귀해요. 두 사람이면 나는 10,000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담을 가지고 나는 살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지금 몇만 명 모여 있는 거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부심을 가지고 그 긍지를 가지고 난 진짜요. 나는 그 브라질에서 온 브라질 선교 회장이 정말 이런 말 하더라고. 목사님, 브라질 선교회 회장인데 한국에 사각개짝 하나 놀 자리만 있어도 다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한국 오고 싶다는 거야, 나이 먹으니까. 사각개짝 하나 놀 자리만 있어도 한국 들어오고 싶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자다가도 깨도 감사해요. 사각개짝이 아니라 크리스탈 책상을 간대상을 놓고 서 있게 하는데 뭘 하나님한테 내가 더 말할 게 뭐가 있냐고. 내 은혜가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나이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하셔야지. 뭐 하는데 원망과 시비가 따라요. 뭘 남 원망하고 남한테 시비 걸면서 해요.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냐는 거,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뭐 대단한 줄 알고 자기가 나와서 마이크 잡고 뭐 어떻게 하면은 자기가 뭐가 된 줄로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 뒤에 가서 안 보이는 것 좀 하세요. 안 해.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이크 잡고 내가 앞에서 뭐 하라면 내가 다 하지. 시간만 줘봐 내가 왜 못하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앞장서고 싶은 거예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 과욕이에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할까? 그러니까 참 여러분 이런 걸로 해서 여기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제하는 자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 있어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받아야 되는 자도 있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자.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가르치는 자도 잘 조심, 받는 자도 다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가 있는데 긍휼을 받아야 되는 자가 있어요. 다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다 여러분 받는 자가 약하고 주는 자라서 강해요? 아니에요. 어느 날 나도 받았고 어느 날 나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과 시비가 따르면서 하려면 아예 하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자꾸만 뭘 보고 하려면 화딱지가 나고 자꾸 내 마음에서 원망과 시비가 나요. 하지 마세요. 네.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요. 받는 사람도 불편해요. 정말 기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내가 이거를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거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기쁘고 감사함으로 내가 해야 돼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네, 갈등이 빚어지고 원망이 나오고 시비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려면 안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공동체를 위해서도. 그 다음 절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예요? 왜 그래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를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려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느라고 하는 일에 내가 원망과 시비가 붙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쁨을 하세요. 나를 귀하게 여기신 즉 영의 직분을 주셨으니.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요, 그 사도라고 인정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만세 전에 나를 택정하셔서 사도로 나를 세우셨다고 해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서 부름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거를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확신을 주면서 그거를 증명하면서 살았어요. 그거 증명하는데 가장 좋은 은사가 뭐였어요? 오래 참음의 은사였어요. 오래 참음이 어디 나옵니까? 사랑의 은사 중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오래 참고예요. 그러니까 그 큰 은사를 사도 바울이 받았으니까 그 상황을 다 참고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끝까지 다 완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 하나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자,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가 달라요. 각각 은사가. 그거 놔두세요. 10절. 각각 은사가 달라요. 각각 다르니까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예요. 내가 청지기지 내가 주인이 아니라고.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봉사하라. 그 다음입니다.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이 무슨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아닌 내 힘으로 해. 내가 하려래. 그러니까 짜증나고 성질나고 기분 나쁘고 투덜거리고 이래야 되냐 저래야 되냐 시시비가 붙고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헌신짝 개딱지같이 갖다 버리고. 하나님이 줬어요? 하나님이 준 건데 그렇게 개딱지같이 버려? 기분 나쁘면 하다가 기분 안 나쁘면 또 안 하고. 아니 기분 나쁘면 안 하지. 내가 기분 나쁘다고 집어던지고 기분 안 나쁘고 내가 또 마음이 또 동하면 내 마음대로 와서 또 한다 그러고. 그걸 누가 받아요?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여러분 심은 것을 거두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썼어요. 거둬야 될 거 아니에요. 찬양 왜 하세요? 노래 잘해서 해요? 악보 잘 봐서 해요? 아니에요. 왜 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은혜가 감사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기 노래 잘해서 우리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다 뭘로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내가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것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 내가 그 은혜를 갚을까?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푸시는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은혜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것을 줘.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에게 먼저 주시고 하라 그랬지 안 주시고 하라는 분은 절대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 말씀해 보십시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래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요. 이미 나누어 줬다고요. 이미 나누어 줘서 하나님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선한 청지기일 뿐이지 우리가 악한 청지기 아니에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갖다 뒤에다 갖다 집어 던져놓고 우리 주인은 나빠, 나한테 조금밖에 안 줬어. 그거 아니라고. 거기서 제일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제일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은 2달란트예요. 2달란트밖에 못 받았다고. 1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1달란트 차이밖에 안 난다고.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는 3개나 차이나 기분 나쁘게.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내게 주신 2개를 가지고 2개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했습니까? 주인이 잘하였다. 5개 갖고 5개 남긴 사람하고 똑같은 칭찬과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확히 얘기하자. 5개 받아서 5개 만들었냐고 쭉자고 고생한 사람보다 2개 받아서 2개만큼 고생한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에?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하고 똑같이 복음 받았는데 이 일은 5분의 1이었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진짜 복 받은 사람이야. 5개 받은 사람은요, 옛날 말로 쇠 빠지게 일하고, 조유기 목사님이 그래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나는 딱 고향에 가서 150명만 데리고 목회하고 싶은 게 내 평생의 소원이라 그러셨는데 못 이루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 안 하니까 못 이루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고 할 수 있게 하신 분에게 감사하세요. 내가 지금도 찬양할 수 있고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아직도 입맛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간을 맞출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내 몸을 들여서 내가 모든 성도들을 내가 대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어두운 밤 시오리니 언제 내가 언제 못하게 되는지 누가 알겠는가. 인생의 어두운 밤이 순서대로 가든가요?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아니 내일에도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몰라. 오늘 밤에도 오라 그러면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주어진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해서 그게 100이 되고 1000이 되고 만이 되는 복이 임하시고 심고 거두는 거예요. 심지 않고 못 거둬요. 내가 거둘 게 많아요. 그렇다면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셨습니다. 분별하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분별해라. 자신을 잘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교회의 공동체가 온전해지도록 잘 분별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지체다. 각자가. 그런데 주어진 데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문명을 일으켰어요. 짐승하고 다른데 옛날에 4발로 걸었대. 2발로 걸어요. 2발로 걸으면서 이 남는 2손을 가지고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의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었어요. 뭐 때문에 만든 줄 아십니까? 어떤 것 때문에? 여러분의 발가락에 붙어있는 새끼발가락 때문인 거예요. 아세요?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사람은 직립해서 설 수가 없답니다. 균형을 못 잡는답니다. 우리를 사람으로 만들어서 세워놔서 문명을 이기게 만든 건요. 보이지도 않고 저 양발 끝에 걸려있는 새끼발가락이에요. 누군가 그래요. 머리카락 위에서 보면. 제일 우리 머리 꼭대기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야. 이거는 없어도 생명에 지장 없어요. 없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게 맨 위에 꼭대기에 있으니까 이거에다가 신경 쓰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발가락이에요, 발가락. 새끼 발가락 하나. 여기 이 교회에서 내가 뭐하고 내가 나 같은 존재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도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다랬습니다. 어떤 것인지 자기가 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대로 죽어라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데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데까지 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은사를 준 목적은 공동체의 질서를 잘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 분수를 알아서 자기 잘 자리를 잡아서 교회 질서를 지켜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오늘 그 은혜가 다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일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주를 위해서 잘 사용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일통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